오늘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결핍의 징후. 좀 말이 어렵죠. 감사한 내용을 잠깐 나누면요. 오늘은 특별히 이번 특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주무시면서 철야를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또 동참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있어서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매일 보지만 매일 헌금하면서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고, 또 새벽마다 안내와 찬양과 여러 가지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새벽에 말씀이 꼭 나를 찝어서 하는 말 같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은다면 뭐 교회 집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도 그런 마음으로 듣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들으면서도 내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또 안 들으려고 애를 쓰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팀켈러 목사님이 책에서 말한 이 하나님 앞에서 첫째 아들의 그 나타나는 징후,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먼저 정리하면 첫 번째는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월의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고 비교하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느끼는 게 첫 번째 증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 대하여 기뻐하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들로서 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 이제 세 번째는 대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 생활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기도에 기쁨이 없고 의무적으로 잘하긴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 가지를 딱 기억하세요. 대타, 분노와 우월의식, 정죄. 대하, 자기를 아들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노예처럼, 스스로 노예처럼 그렇게 느끼며 열심히 일한다. 세 번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 생활을 하되 그 기도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그래서 우리 박스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1번 혹시 준비됐으면, 어제는 워낙 쉬는 날인데 우리 오간사님한테 제가 할 수 있냐고 이제 조심스럽게 부탁했는데 해줬어요. 장남의 잃어버려짐이 너무도 위험한 이유. 우리 어저께 잠깐 본 것처럼 장남이 잃어버린 아들인데 그것이 위험한 이유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멀어져 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에게 자신의 상태를 고쳐달라고 애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거죠. 자신이 환자임을 안다면 곧바로 의사에게 가겠지만 스스로 아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의사를 찾지도 않고 결국 그냥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을 변화되라고 그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바리새인들을 살려내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가지를 하나씩 볼 텐데요.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고요. 그냥 막 정리하는 게 아니라 본문의 내용이죠. 다시 29절을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분노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분노해서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낸다? 그거는 자체가 문제 있는 거 하잖아요. 문제 있는 거잖아요.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를 섬겨 할 때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둘리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이 I have been slaving 그래갖고 자기 슬레이브 종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일하는 노예처럼 그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봉사는 열심히 해요. 충성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이면의 동기가 뭐냐? 그 동기가 때로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이 보상을 바라고 그러면서 어때요? 억지로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화가 나 있고 두 번째는 기쁨이 없고 세 번째는 감사가 없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여요. 중요한 건 30절인데요.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아들이 창녀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것을 형이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본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가 그렇게 짐작하고 판단하고 정죄로 들어가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 첫째 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늘 옳다는 거잖아요. 내가 옳은데 왜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불만이거든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의 옳음을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확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틀렸음을 계속 지적해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막 비판의식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막 비판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근거를 보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는 것을 스스로 자꾸 못해. 자기 확신을 시켜야 되게. 그렇죠. 불안하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십자가와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옳음을 통하여 주 앞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자꾸 입증이 돼야 돼요. 근데 자기를 볼 때 언제나 옳다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왜? 죄가 많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못됐음을 자꾸 지적하고 그것을 판단함으로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옳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복 줘야 되고 나를 인정해야 되고 나를 용납해야 된다. 이해되세요? 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비판의식이 강해지고 초신자 때는 그냥 다 감사하잖아요. 다 감사해요.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막 이러는데 이 한 5년쯤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이것들이 막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안 되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초신자 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그냥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근데 언제부턴가 뭐예요? 막 보여. 사방에 보여. 그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내가 감사할 때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보여도 그래 니나 나나 다 똑같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오히려 궁밀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제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의로움이 입증돼야 되니까 입증하려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자꾸 지적하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게 보면요 계급주의, 우월주의.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 유색인종들에 대한 막 차별이 심해지잖아요. 그건 기회만 되면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은 자기들이 더 낫다, 훌륭하다, 더 합당하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급이 막 생기고 그러는 차면 그건 다 이 바리새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는 차별 대우가 없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여러분 차별하지 않습니다. 괜히 스스로 자기 그런 열등감 때문에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하는 이거 자체를 너무 목사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설교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인으로 느끼게 하시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다 죄인이. 그리고 다 감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분노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죠. 이제 그래서 한번 이제 박스를 한번 보여주면 좋겠어요. 제가 보내드렸던 그 5번. 우리 간사님 준비했으면 5번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자기가 현재 영적으로 이룩한 성취를 빼놓고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한다는 것을 더 이상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은 무의식의 차원에서 지극히 자신이 없고 불안정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늘 자기가 근거가 되니까 불안하죠. 왜? 자기가 언제나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들의 자신 없음은 자존심, 즉 나는 의롭다는 맹렬하고 방어적인 단언. 그냥 나는 의로워. 나는 옳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방어적인 비판. 당신들은 틀렸어. 문제 있어. 이들은 자기 스스로의 안정감을 강화하고 억압된 분노를 배출하기 위해 자연스레 다른 문화 양식 그리고 다른 인종을 증오하게 된다. 리처드 러블레스라는 사람이 그런 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이면에는 내가 옳음을 그렇게 해서라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꾸 다른 사람의 결점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다 자기가 옳음을 그런 식으로 입증하고 싶은 첫째 아들의 모습이다. 아프지만 여러분 들으시고 자기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노예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왜 명을 어김이 없다. 물론 명이 없었어요. 말씀을 잘 순종했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교회 안 빠졌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일한 게 아니라 봉사한 게 아니라 안 하면 벌 받고 안 하면 문제가 생기고 안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매를 때릴 것 같은 그 두려움이 그 밑바탕에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안 하고 싶은 거죠. 연말만 되면 그냥 빨리 내려놔야지. 어떻게 하든지 안 하려고. 근데 정말 기뻐서 하면요. 자를까봐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릴까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또 두려움이죠. 잘릴까봐. 자, 이런 면에서요. 하나 그 재미난 예화를 볼 텐데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라 그래요. 그 베드로 돌 얘기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간사님이 이제 찾아서 또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돌을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좋겠다. 베드로가 딱 눈치 보고 작은 돌을 주머니에 착 넣었어요. 예수님이 돌의 무게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괜찮은 거죠. 예수님 날 따라오라. 그렇게 말하고 드디어 점심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쫙 한번 손짓하니까 그 돌이 떡으로 변했어요. 돌로 빵을 떨어뜨렸어요. 베드로가 작은 돌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점심을 마쳤어요. 그리고 나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다음에 너희가 나를 위해 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또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번에는 바위만한 돌을 탁 짊어진 거예요. 속셈이 드러나죠. 그리고 막 비틀거리면서 간신히 메고 왔어요. 빨리 저녁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드디어 저녁 시간이 됐어요. 저녁 먹자. 근데 돌이 남변하고 뭐예요? 니네 돌을 호수에다가 던져라. 황당한 거죠. 이 떡을 기대했는데 그 돌을 기껏 들고 가고 호수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돌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누굴 위해 돌을 가져왔느냐. 우리가 봉사할 때 사실은 속셈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문제는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를 위한 것이란 점입니다. 축복을 따내기 위하고 기도 응답을 위하여 또 때로는 다른 사람 앞에 난 이런 사람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모범생들이 더 그럴 수 있어요. 모범생들은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오거든요. 장남 스타일은 강남 스타일의 장남 스타일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늘
신앙생활도 남을 의식하면서 남들이 어떻게 볼까를 신경 쓰면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보고 있잖아요. 본인이 힘든지 안 힘든지 점검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일하면서 행복합니까? 감사합니까? 기쁩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점검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 이야기를 더 드리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당근, 유명한 그 당근과 소액인데요. 거대한 당근을 수확한 어느 농부가 왕에게 이 당근을 바치고자 했습니다. 왕이시여, 가장 거대한 당근을 가져왔습니다. 이보다 더 큰 당근은 없습니다. 폐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당근을 드리고자 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그대는 훌륭한 땅 관리인이구나. 자네 땅 옆에 내 땅의 경작도 자네가 맡아주기 바란다. 농부가 기쁨으로 귀가했어요. 그걸 보고 있었던 신하가 있었어요. 한 귀족이 그 농부를 쉬게 했습니다. 이게 뭐야? 겨우 큰 당근 하나 제공한 대가로 왕으로부터 땅을 하사받다니. 귀족이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더 많은 것들을 드리면, 그래서 좋은 종말을 하나님께 드리면 임금으로부터 더 큰 땅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폐하께 훌륭한 종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때껏 출생한 종마 중에서 가장 좋은 종마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드렸어요. 임금은요, 고맙다고 말한 다음에 그냥 돌려버렸어요. 황당한 거죠. 임금은 그 농부는 안 했어요. 그 농부는 당근을 나에게 줬지만 내가 준 말은 내 자신을 위해 준 것이다. 속셈이 있어서 준 것은 그 너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뿌리와 목적이, 동기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바라는 것이 뭔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이렇게 대화하나? 왜 상처받죠? 왜 시험 듭니까? 100%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 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시면 그만이지, 그거잖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런 사람이 무슨 시험에 들고 무슨 또 상처를 받습니까? 예,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 기도에 대한 건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라고 했나? 염소 새끼를 달라고 해본 적이 있는가? 달라고 했으면 얼마든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하고 기도 생활이 뭘 위한 것이냐. 그래서 이 틴켈러 목사님이 세 종류의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세 종류의 사람. 저는 이게 참 너무 기발한 통찰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대하는가. 첫 번째, 사업상의 동료지만 실제로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하지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럴 때 나오는 게 기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이든 함께 하고 싶은 친구다. 그런 분에게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다면 고백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당신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경배의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애인과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고 싶은 충동을 강렬하게 느낄 것이다. 사랑하는 관계가 깊을수록 대화는 긍정과 찬미 쪽으로 향하게 된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내 소원만 계속 얘기하고 내 필요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건 사업 파트너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이야기를 하죠. 친구처럼 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죄도 이야기하고 하는 자체는 그건 어느 정도 친한 거죠, 하나님하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좋은 걸 자꾸 얘기하죠. 그죠? 상대방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때 경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내 필요를 계속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그거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되죠. 이제 내 모든 아픔과 고난, 죄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업 파트너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막. 그래서 이런 사람은 평상시에는 기도를 안 한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어려움이 생기면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언제까지냐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더 이상 이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업 파트너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애인처럼 대하는 사람. 뭐가 진짜일까요? 하나님을 애인처럼 대하고 정말 사랑해서 할 때 나중에 뭐예요? 내가 염소 새끼라도 하나 안 줬다라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그분과 함께 있는 자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 자체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죠. 지난 8일 동안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를 점검했습니다. 오늘 결정적으로 3가지 생각하세요. 징후.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월의식과 교만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가. 그래서 분노하지 않는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가.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이 노예로 생각하는가. 아들이 아니라 노예로서 열심히 일하지만 두려워서 무서워서 뭔가를 원해서 일하는가. 아니면 정말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일하는가. 세 번째는 기도하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이 중심인가, 아니면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중심인가. 요 3가지를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첫째 아들 장남 스타일이었구나. 인정하고 빨리 주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합니다.